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자기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포기하지 않고 온 산을 다 헤매서라도 찾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전도 여행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까지 가시는 과정과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에서 거라사 지방까지 가려면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먼 길인데 약 갈릴리 호수는 지름이 약 12km 정도나 되는 아주 넓은 호수지요. 거기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한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타고 있던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차버립니다. 곧 침몰할 것 같죠. 그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도 요한, 야고보. 그들도 어떻게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광풍이 몰아치고 물이 호수물이 배로 막 넘치니까 곧 침몰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빨리 일어나셔서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호수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바람아 그치고 잠잠하라.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기서 보면 참 이상한 대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꾸짖었다는 뜻은요 사물에다는 꾸짖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체에다 꾸짖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뭐 저기 지나가는 나무를 꾸짖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꾸짖었다는 뜻은 인격체에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을 뒤에서 일으킨 인격체가 누구냐 이거죠. 그 인격체는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이 이곳을 건너오면 자기들이 쫓겨날 걸 알고 예수님이 건너오는 것을 막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호수에 풍랑을 일으켜갖고 예수님의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이 바람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바람을 꾸짖었다. 바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꾸짖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어떤 영혼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항상 마귀는, 악한 영은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전도 많이 해보시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분명히 내일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침에 딱 되니까 사라져버렸어. 급한 일이 생겨버렸어. 누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구원받으니까. 그걸 못하게 싹 가로막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구보로섬 살람미에 가서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람미에 있던 마술사 엘루마, 이걸 이제 무당이 있죠, 무당이 있어갖고는 총독이 예수 믿는 걸 방해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다, 주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때요?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가야 합니다. 알았어. 내일 꼭 갈게. 그 다음날 아침에 봐야 돼요. 누가 또 역사합니까? 악한 영. 그걸 안 말기면 악한 영도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악한 영.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술사 엘루마의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한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능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아야 그 예수 믿게 전도할 대상의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결박해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야 그 사람이 순순히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전도에다가 또 그 사람 따라갔대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도로 따라갔어요. 힘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고 가자 하면 지남철 같이, 여러분 지남철 있잖아요. 자석 모래 속에다 딱 놓고 흔들어 보세요. 철가루는 싹 달라붙잖아요. 맞아요. 권능을 받은 사람은 딱 전도할 사람 하면 딱 이렇게 문대 부리면 다 달라붙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성령의 권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한번 휘저으면 주일 아침에 다 따라 줄 서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풍랑을 잔잔해지게 해가지고 귀신에게 명령해가지고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거라사 지방에 딱 도착을 했어요. 배가 이제 딱 육지에 닿아갖고 딱 그 지방을 딱 내리시니까 누가 가장 먼저 찾아왔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를 왜 왔느냐? 이야, 우리 쫓아내려고 왔다. 그러니까 귀신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는요, 땅에 엎드려 예수님께 무릎을 탁 꿇고는요, 비는 거예요. 빌어. 예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귀신도 알잖아.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딱 알아버리면 예수님이 누구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요, 탈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귀신에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누가복음 8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의 이름이 군대래요. 많고, 군대라는 것은 사납다는 뜻이죠. 아주 사나운. 여러분, 군인들은 싸우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용맹스럽고, 그러니까 이 군인, 이 귀신도요, 아주 용맹스러운 군대 귀신이 있는가 봐. 아주 사납. 그러면서 이 귀신이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간청을 하는 거예요. 뭔 간청을 하냐?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누가복음 8장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여기서 무적행이라는 것은 어딘 거니? 지옥인 지옥인데, 무적행이라는 뜻은 뭐냐면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끝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근데 이 무적행을 왜 만들었느냐? 이 마귀를 잡아서 가두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귀신이 벌써 알아요. 예수님이 오면은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잡혔다 하면 어디로 빠진다? 무적행. 이건 못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버리면. 절대 못 나오니까 비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야, 거기서 살려주지, 살려줘.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어요? 안 당해봐서 그렇지 있어요.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을 여기다 잘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지 않은데 이제는 아무도 사살로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이 어디 사느냐? 귀신들이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무덤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가는 곳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면서 죄 짓고 사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귀신이 오들 못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무서워서 도망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굳었는데, 굳었잖아요, 푸닥거리. 알아요? 그때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가면은요, 무당이 싫어합니다. 왜? 귀신이 놀래갖고 안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확인을 하면 굳었는데도 한번 가봐.
무당이 알아요. 무당이 알아. 그 무당은 귀신을 불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못 오는 거예요. 야, 무섭다, 무섭다. 왜 안 오십니까? 귀신이요, 오십시오. 아, 무섭다. 여기 누가 있냐? 이야,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귀신이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 귀신 들린 사람을요,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런데요, 쇠고랑을 끊어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뇌를 다쳐갖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초인적인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해갖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말고 좀 비슷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또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나 그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귀신아 나가라 막 두드려 패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귀신 안 들린 거야. 귀신 들린 사람 어때요? 여기서도 보니까 초인적인 힘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면 무조건 다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도 오그러지. 나 안 들어갔어. 목사들이 잘못하고 기도원 같은 데 잘못 찾아가면 막 두드러 패가지고 귀신 들어간다고 두드러 패가지고 여러분 귀신이 두드러 팬다고 나갑니까? 막 눈을 찔르고 막 올라타가지고 막 그거 다 가짜요, 가짜요. 여기서 보십시오. 귀신은요 누구한테만 항복하냐? 예수한테만 항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면 된다? 예수. 그렇지. 막 올라탈 것도 없어요. 눈 찔러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벌써 알고는 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막 소리를 질러요. 환청, 환시가 있는데, 그리고 자기 몸을 막 해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몇 번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귀신 들린 사람 이거 환청과 환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이 여기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요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어요. 여기서 막 귀신이 막 왱왱거리고 그리고 환시가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도 제가 와 있을 때 처음에 어떤 분이 어떤 어르신이죠. 여자분이 오셔가지고는 막 자기 집에 귀신이 꽉 깔려 있대요. 나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보이는 거야. 그 집까지 가서 귀신을 다 쫓아낸 적도 있어요. 이게 환청과 환시가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가지고 소리가 들리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밤낮으로.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죠. 거기 같이 사는 가족은 또 뭐가 되겠어요? 그래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을 나가가지고 어디에 사냐? 무덤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히면 집안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마귀 이렇게 초인적인 힘이 있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제압해야 그 사람을 구원해서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을 먼저 우리가 결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2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귀신을 먼저 결박을 해야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요 영적으로 아까 귀신이 방해한다고 했잖아요. 악한 영이. 그래서 그 사람의 역사하는 악한 영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먼저 기도로 결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다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혹시 아픈 부위에 있으면 아픈 분에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악한 자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목사님 나는 안 될 겁니다. 나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셨다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받은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해서 전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요. 그래서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쉽게 여러분 누가 가자고서 오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그 방해가 심한데.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누구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그게 잘 안 됐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쫓아내니까 못 쫓아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가라 하니까 나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나가던데 어떻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았어도 왜 우리는 못 쫓아내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먼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과 권세를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구원에는 대가가 있어요. 대가를 치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그 사람 속에서 나와라 명령을 했어요. 귀신들이 꼼짝 못 오죠. 나오긴 나와야 하는데 그 귀신들이 뭐라는 거니? 우리를 이 동네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 귀신도 자기 나와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지역이 있어요. 자기 지역.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하잖아. 이 지역에서.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해. 근데 귀신들도 다 자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니? 귀신이 우리 저기 저 돼지 때 돼지가 이렇게 방목하고 있었거든요. 그 거라다 지방에. 거기에 돼지 떼가 한 2,000마리 정도 있었는데 거리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귀신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2,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든요. 이야,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무저갱에다 집어 넣어버리면 되지. 아니 너무 농장을 다 박살냈어요. 돼지 농장을. 그것도 2,000마리나.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저갱에다 바로 안 집어넣고 돼지 떼기로 들어가라고 허락을 하셨냐 이거죠.
여기에는 아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한 영혼이 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금액으로 환산해 볼까요? 돼지 한 마리가 요새 얼마예요? 네? 여러분, 계산을 집에 가서 해보시고, 이게 우리 영혼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니까요. 더 있었으면 더 죽었겠죠. 그렇죠. 이걸 제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이 귀신의 정체, 영적이기 때문에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사납고 파괴적인가. 돼지떼가 갑자기 여러분 낭떠러지, 제가 가봤어요. 그 성지순례로. 낭떠러지요. 산에서 이렇게 언덕백인데 거기 낭떠러지인데 거기가 다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막.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돼지 그 이방인들이 와서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귀신이 들어가면 얼마나 파괴적이고 이처럼 악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돼지 농장 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제발 이 동네에서 좀 나가라고. 예, 자기 돼지도 작살났감서서. 그래서 또 예수님 보고 빨리 좀 떠나시라고, 빨리 좀. 세 번째 교훈은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돼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팔아. 이방인들은 이 돼지를 갖다 뭐하냐? 제사 지내는데. 돼지 머리 삶아가지고 돼지 제사 지내잖아요? 이 돼지고기를 우상 제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마리가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사 지내려고? 귀신한테. 예수님께서 싹 없애버린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뭐예요? 싹 없애버린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 그래서 이 돼지를 싹, 그래서 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학습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그죠? 천하보다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 귀신이 얼마나 파괴적이다. 우상의 재물까지도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야지 또 여기서 모르면 읽다가 예수님도 너무하시네. 그냥 귀신만 쫓아내지 돼지 2,000마리 다 죽였네. 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구하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졌느냐.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8절에서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어떤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대가를 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대가를 줘요. 이 아까 귀신 들린 사람도 그 동네에서 살면서 뭐라고, 내가 저 돼지 2,000마리고 바꾼 사람이다. 그렇게 아닙니까? 우리는요, 예수의 피를 주고 우리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받은 구원의 대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처럼요, 마귀는요, 그 집에 들어간다든가 개인에게 들어가면요, 그 개인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귀신이 이제 나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렇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예수 만나면 이렇게 새 사람 돼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도 예수 만나면 다 새 사람 되고 온전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섬길 것인가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선별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도 귀신 들어가니까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폐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축복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 잡혀서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